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8년 전에 강단에 여기 처음 은혜로 서게 됐을 때 처음 긴장하는 상태여가지고 뭔가 부시럭부시럭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붙들고 계속 세팅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강력한 시선을 저한테 보내주는 걸 느꼈어요. 과연 강한비 목사가 결혼한 장신욱 전도사는 정체가 무엇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전하실까 기대하는 게 8년 전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그런 강력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귀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임재가 오늘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순종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말씀 양육을 같이 하신 분들은 한번 다 같이 진행을 했고요. 또 우리 귀한 신학생 학생들도 같이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강력한 지식의 말씀, 은혜 말씀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혜정전도사 역할이 큽니다. 많이 찾아야 되고 빨리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세종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3년 차에 이르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응답과 음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믿음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사랑하지 않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첫 해 때 깨닫게 하셨고 두 번째 해 때는 회개는 축복이다. 제가 여러 번 또 새벽에도 고백을 했죠. 여러분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가슴을 찢어야 되는 아픔이 있지만 회개하고 나면 그 즉시에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그게 가장 큰 은혜였고요. 2024년 상반기 때는 아프리카를 가면서 아프리카의 성도님들이 주님께 춤추면서 1시간 넘게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누리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받아야겠지만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는 충만하게 누리자. 할렐루야.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반기에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큰 은혜인데요. 말씀 양육 금요일 오전반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걸 정리하게 도와주셔가지고 금방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주체고요. 순종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복의 놀라움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신나고 행복하고 기쁨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함께 천천히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구약의 순종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구약을 순종하려고 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흰색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말씀을 내가 지키려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네, 누가 지키려 하면요? 내가 지키려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항상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제가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 신약.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구약 백성들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 구약의 백성들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다 지킬 수 있으니까 노력해서 다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목적이 다릅니다.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노력해, 노력하면 잘 될 거야, 다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율법책을 너희가 노력하고 외우고 항상 팔에다가 메고 머리에다가 메고 문설주에다가 붙여놔도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다.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아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행해야지, 이래서 구원받아야지 라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우리가 오늘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다고요? 분명하다. 하나님은 딱 잘라서 말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자는 없다. 모든 것을 순종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 말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심판 아래에 있다. 왜 모든 입이 막혔습니까? 나는 율법 다 지켰는데요, 나는 죽기 전까지 율법을 항상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이 모든 입을 막아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율법책을 항상 다 지켜라는 말은 다 지킬 수 있어서 지켜라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자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지켜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상 순종할 인간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딱 한 분,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딱 한 분, 그분이 율법을 항상 모든 것에 순종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순종의 주체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흰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율법을 순종하셨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모든 일에 순종하셨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성령을 따라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쥐었지 않은 고통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유일하게 성공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을 100% 순종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받으셨어요. 하나는 구약의 율법과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주체는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준수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죄도 알지 못하신 이를. 왜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십니까? 죄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이 죄를 알아요. 죄의 죄책감이 얼마나 가슴을 파고드는지,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세요. 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2절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도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요한일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그 예수가 시작.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지옥의 저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율법과 성령을 다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든 성령이든 순종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신약의 순종의 주체는 예수님인데 신약 시대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2024년 12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자, 표를 넘겨주시면 이제 말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지켜야지, 지켜서 복 받아야지, 지켜서 천국 가야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셨다.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믿음 가졌고
성령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담배는 성경에 안 적혀 있지 않느냐, 담배를 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담배를 안 피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마약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여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는 앞으로 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놀라운 새로운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야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을 맺으시느냐? 3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합니까?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해요.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지 아니할 것, 안 같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셨는데,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그 율법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옛 언약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새 언약에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약속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성취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돌처럼 새겨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록물의 율법을 봤을 때는 자기가 노력하려고 해서 결국 실패했다. 앞으로 새 시대, 새 언약이 임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줄 것이고 그 말씀의 영 성령이 너희를 순종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이 어디서 성취되셨습니까? 히브리서 8장 말씀, 그 말씀에 성취됐죠. 그러나 이제 예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누구시다? 중보자시다. 하나님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사는 인생을 그만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도 지키시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맞춰진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 율법의 약속을 우리가 흠없이 지킬 수 있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어떤 표현을 했냐면, 만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라고 격려해 주셨겠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다 지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우리가 그 언약을 흠없이 지켰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는 똑같이 예레미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새 언약이 임할 것이고 그것은 율법과 같지 않을 것이고 결국 10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에서는 뭐라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럽니다.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만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한쪽 눈 상하면 우리는 야구바따 들고 양쪽 눈을 다 상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희 앞에 나오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뺨을 때려보겠습니다. 처음이죠, 마지막으로. 네.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이 되고 나라가 지금 완전 뒤바뀌기 직전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면 우리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다. 새우, 우리 하진이 새우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선율이 새우 좋아해요? 그럼 나중에 새우 생기면 택배로 보내주세요. 알겠지? 목사님은 잘 먹어요. 다니엘은 새우 좋아해요? 율법대로 살면 새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신약 때는 마음껏 먹어도 돼요. 할렐루야. 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뭘 안 먹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삼겹살 맛있게 드세요. 대하철인데 대하도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 신약 순종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내가 되면 무조건 실패해요. 내가 되면 항상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4번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2024년 하반기에 가장 크게 은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순종케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성령이 기도를 시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능동이신 거예요. 나는 뭐예요? 수동인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 영을 믿는 자에게 둘 것이고 새 마음을 줘서 완악한 심령을 제거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순종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내 영, 성령을, 예수의 영을 우리 심령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게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셨다?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왜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율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뭐라 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핵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율법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수천 년, 수세대 사람들이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의 영이 기도를 시키셔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은 무엇일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성경이 필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이 악한 영의 유혹. 이 유혹이요, 엄청난 감동으로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충동. 핸드폰 쿠팡 홈페이지 어플을 여는 순간 충동 구매가 시작되는 거죠. 나의 충동. 세 번째,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요즘 정수기가 좋더라고요. 1층에 코웨이 정수기 바꿨는데 옛날에는 지하수는 필터링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항상 상수도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달린 거는 지하수도 필터가 된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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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으니까 할렐루야. 김미환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거 갖다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수도 고르고 그 물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과 안 좋은 것들이 필터라는 것을 거쳐서 깨끗한 물로 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악한 영의 공격이 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충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걸 걸러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따라오신 거 보면 여러분은 성령에 붙잡혀 계신 줄 믿습니다. 어렵지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뻐서 제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는 국가가 이 국민이 못 바꿉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이 나라는 통합되는 것이고 이 나라는 하나 되는 것이고 이 나라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수동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순종의 주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12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중부정이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무조건 알아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알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것이 있는데, 이 영적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2절 말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끄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악한 영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끄는 대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자는 끄는 그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략, 우리의 재정, 우리의 에너지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달려가게 되고, 우리의 힘을 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찬양하게 되고, 그러므로 부흥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표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신 신약 백성은 옛 언약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세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더 기도해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성화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항상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위에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다가도 시험을 받으면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거예요? 막 이제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신앙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다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시 기쁨의 춤을 춥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연속이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순간 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공한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를요 다양하게 시키잖아요. 라마나요, 또 뭐 있습니까? 5시간 기도회, 또 뭐 있습니까? 부흥회, 작정 새벽 기도회, 또 뭐 있습니까?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최정천 목사님 치유 집회, 할렐루야. 지금 한 것만 해도 7개. 예, 영성기도학교, 할렐루야. 8개. 또 나오면 또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기도를 시키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순종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말씀 못 지킵니다. 그걸 빨리 인정할수록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사 기도의 영을 부으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